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나만의 추억이 있는 그런 성경이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이 사도행전이 좀 그렇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대표로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 본문이 이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만화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이제 개역 한글 가라사대 나오는 버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공부하면서 퀴즈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그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그때 막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서로 그 이름을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오늘 이제 본문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저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식당은 한 100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줄을 쫙 서요. 줄을 서는데 앞에 사람이 다 먹어서 자리가 비어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쭉 줄을 서요. 한 8명씩 한 줄로 쓴 다음에 이제 요절을 외우면 외운 사람은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을 그 추운데 또 밖에서 이렇게 춥게 있다가 마음으로 계속 외우고 있죠. 그때 막 조금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또 이제 시작이 되어서도 자리가 안 차면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 그 형이 이제 아이들에게 여기서는 빨리 지금 외운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뭘 물어봐요. 오늘은 뭐가 어땠냐? 오늘 프로그램 뭐가? 그럼 대답은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때 첫 번째 요절이 이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계속 마음속으로 대답은 하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막 하면서 계속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지면 맨 뒤로 가거든요. 그럼 또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기억나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야 되는데 시작 했는데 성령이 땡 뒤로 오직을 해야 되는데 오직을 안 하고 성령만 구하다가 다시 뒤로 갔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볼까 하다가 오늘 1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1페이지를 보면 이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그 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맨 밑에 표가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이 1장 8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복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것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지금 펼치셨으니까요. 1절을 보면 처음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을 처음 받는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유력자였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을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저는 성경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처럼
사도행전을 읽는데 저에게 느껴진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예수님 제자들이 주인공인 이야기, 후반부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인공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또 제목도 보니까 사도행전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은 사도들이구나. 사도들이 다니면서 일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구나. 어떤 단면만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정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시상식들을 하는데 영화제를 하면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소품상, 각본상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상하는 사람은 배우가 받기도 하고 또 각본을 쓴 사람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 작품상을 받을 때는 그것을 수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독이 받죠. 그 작품상은 감독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에는 배우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그것을 다 좌지우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배우들의 대사와 여러 가지 그 활동 반경과 여러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머리와 누구의 그 디렉션 가운데 있는 겁니까? 바로 감독에 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설교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계속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땅끝은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사실 땅끝은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땅끝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복음을 받은 나 자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성은 그렇게 세 마디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씩 제가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계신데 사도행전 이제 들어가시면 그때마다 여기 보면 옆에 장절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읽을 분량에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거를 먼저 좀 보시고 오늘의 분량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전체를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누리는 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제자 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 12이라는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정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할 때의 그 원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죠. 제비 뽑기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에 맡겨서 그것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돼도 좋고 저게 돼도 좋고, 분명히 마띠아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누가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독반에서 공동체를 결정할 때에도 저희는 제비 대신에 이제 공을 색깔별로 뽑는데 1공동체는 뭐가 좋고 2공동체는 뭐가 아쉽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딜 들어가도 우리는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균형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뽑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어떤 사람을 뽑으면 이것이 일이 잘 되고 잘못 뽑으면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제자 충원에 이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 때에 정말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통일되며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하반기 때 읽게 되는데요. 읽을 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먼저 보여주셨을까? 성령 강림에 관해서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나안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을 보면서 신약에서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면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완전체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막상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뿔뿔이 다 달아나서 무섭다고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잡혀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전합니다. 이들이 전할 때마다 놀랍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많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랑이 일어나고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들이 굉장히 잘했구나, 굉장히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보면 굉장히 역사가 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탄탄하게 잘 성장한 것 같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모교에도 지금 50년이 넘었고 굉장히 이대 목사님이 아름답게 승계를 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막 교육자들이 신천지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끌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고요. 제 모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바람 잘 날 없이 매번 좋기만 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쫓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들과 견고하게 서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때에는 교회에 정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박해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첫 사건 스데반의 순교가 있지요. 이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중간에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체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야말로 그 구약 사건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모든 분들과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마지막에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날에 고발자 가운데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울을 본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후일 변화시키는 것을 보시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막이 나올 텐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 혹시나 요셉이 이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있을 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한 일, 사실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요. 여기에서도 저는 보면서 이 사울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후일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랬던 사람이야.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때로는 마이너스로 보이는 것까지도 그것을 플러스로,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해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교회가 막 흥왕하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이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7 집사 가운데에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이 성령님은 주목을 하십니다. 우리 4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닌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 묘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돌아가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은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 전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탓하기 전에 더 크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민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증인으로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집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내가 어떤 가정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여기 보면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에 막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공격하던 게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사도냐?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인데 왜 네가 사도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새롭게 그 빛을 보게 되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한 번의 만남이 극적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다소에서 10년간 사역했다라는 또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다 각자 다르죠. 우리 가운데에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과 사귀며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갖고 때로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라고 여길 때에도 그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에 써 있지만 성경 앞부분에 베드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성급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족한 모습들로 많이 나오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 32절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두 명이 나오는데요. 이 여기 앞부분에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순교를 당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보면 안타깝게 첫 번째 순교하는 이 제자의 모습이 되는데요. 이 하늘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뭔가가 될 것 같으면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정말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개인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고 다른 제자들은 더 다 사역하는데 야고보는 이제 시작할 쯤에 벌써 죽임을 당하면서 너무 아쉬워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창끝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엄청난 수재였습니다. 정말로 준비하고 그 미국 안에서도 만약에 그냥 교계로 나갔더라도 교계의 큰 지도자가 될 만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빼어난 머리와 그런 인품과 모든 걸 준비시키고 나서 그냥 그렇게 죽게 하나님은 놔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지만 후일 그의 아내와 그의 지인들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실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놀랍게 성령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하면서 이제 13장부터 그 전에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좀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묘하게 병행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찾아보면요, 먼저 이적들을 일으킨 일들이 이 베드로에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놀라운 일도 있고, 5장에도 보면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그림자만 이렇게 덮여도 병이 낫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진한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대어도 병이 낫는 참 신기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 낫는 역사들을 일으키시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마술사를 제압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제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에 바보라는 섬에서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를 제압하죠. 왜 마술사를 제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은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현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남는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병든 자를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선지자, 죽어서 사람들이 다 슬퍼할 때에 베드로가 살리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창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또 살리는 일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감옥에 갇혔다가 베드로도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에 갑자기 모든 게 풀려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병행시켜 주셨을까? 이때 당시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함을 보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그 능력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제 보면요, 1번부터 해서 뒷장 9번까지 하나하나 다 나오고요. 맨 뒷장을 보면 지도에서 그 여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실 때에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지도도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어떻게 지나갔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성경 퀴즈데이를 어렸을 때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냥 그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보고 또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도여행을 또 가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때로는 이제 음식도 안 맞고, 때로는 거기 이동할 때에 예전에 제가 스리랑카를 선교 갔을 때에는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에어컨도 없고 그냥 뚫려있는 트럭 같은 거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매연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니까 멀미도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출발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냥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 배를 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걸어가면서 또 나중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뭐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잠자리도 힘들고 굶주리고 너무나 힘든 것들을 그 가운데 겪지 않습니까? 전도여행 가운데 뭐 호텔을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잡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그 선교 여행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짓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왜 우리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저런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좋아, 그럼 너희들도 유대인으로 들어와라, 유대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들, 이것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지금 바울이 온전히 전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에 이방에 있는 너희들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문화대로 따르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이 마가가 합류했다가 빠져나가면서 도망가면서 2차 때 다시 데려가자는 입장과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죠.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페이지를 보시면 2차 전도여행에서 두 번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가 조력자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에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같이 이제 동역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8번을 보시면 여기서 고린도에서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8개월 동안 또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지역에서는 빌립보와 고린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이 소아시아 및 그리스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꿈을 꾸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년 남짓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19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로마인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재판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방법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의 발끈한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여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로마는 누가 신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주라고, 이때 당시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었는데 큐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주 예수가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면, 이 바울을 놔두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안정적이고 너무나 편안한 이 사회가 막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서 잡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여기에서 투옥되었을 때에 2년이라는 시간들을 투옥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데요.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유대인들의 의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때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갈 때에 중간에 이제 뭐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때 가택연금 하면서 앞으로 풀려날 것을 좀 소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뒷이야기까지 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끝이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로마 가택연금 때는 집을 빌려서 거기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좀 괜찮고요, 사람들도 이 바울만 나가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굉장히 괜찮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곧 풀려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사도 바울도 갖죠. 이때가 60년에서 63년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망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박해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때는 한 64년에서 68년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3절을 보면 겉옷을 좀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너무 추우니까 그때 당시 겉옷은 이불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갖다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여기 보면
거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지금 보는데요. 끝나는 부분이 약간 그래서 생뚱맞아 보여요. 차라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끝맺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야 한다 해서 액트 29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어디에서 끝나도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까지 일하신 것만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성경 또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읽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매듭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1장 8절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직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도 한 주 설교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7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뭘 물어봤을 때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때와 시기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 영역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우리도 때로는 아이들이 캠핑을 갔을 때 불을 피우거나 그럴 때에 여기는 너희들이 오면 안 돼. 우리가 다림질을 할 때에 너희들은 이 근처도 오지 마. 이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너희들이 아니다.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그 오순절 때에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제 주십시오 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것을 할 때에 나는 과연 성령님의 영역을 내 것처럼 여긴 적은 있지 않나?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죠.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주님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과거에 지나친 것도 때로는 왜곡해서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를 열고 계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쭙지 않은 나의 시선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교회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증인된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역사하심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둥글어서 땅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나에게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귀한 영역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입니다. 나의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나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영역과 땅끝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의 차례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부어 내가 일하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먼저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새롭게 빚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나라와 하나님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저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때론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